안녕하십니까? 그날은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바닥 인사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 가끔 가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일은 누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께서 주인 되셨습니다. 성령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이 주인 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기 전에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을 성령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사용하신 겁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그는 사도로 세워지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을 성령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알바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택하신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를 우리 참평안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성령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혜성, 우리 하은이, 우리 경유, 우리 재호, 또 이 자리에 없는 유라, 나나, 재승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자라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큰 성령의 부흥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1904년 영국의 웨일즈는 산업혁명 뒤에 찾아온 빈부의 격차로 사회 전반이 어둡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청년이었던 이반 로버츠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전혀 꿈과 희망과 비전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은 가난해서 낮에는 탕방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10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한 가지 제목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10년을 매일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게. 그러던 1904년 그의 나이 26살이 되더니 어느 날도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반 로버츠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 그 환상을 보고서 경험하고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그러자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어린 전도사가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고민하시더니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적게 나오는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17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청년 26살 전도사인 이반 로버츠는 4가지의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첫째, 지금 당신에게 생각나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에서 잘못된 습관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대중들에게 전하는 것에 담대하십시오. 이 4가지를 섬깁니다. 첫째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지금 나에게 생각나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잠깐 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생각나는 죄, 대신 하나님 앞에 한 30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따라오세요. 당신의 삶에 잘못된 습관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죠. 그걸 제거하라.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라. 그리고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그러자 이 4가지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그 17명의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내 제목이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받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받으며 큰 은혜를 받더니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그 교회에 여러분 37,000명을 보내주세요. 몇 달 만에? 한 달.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5개월 만에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10만 명이 그 교회에 몰렸다. 그리고 이 이반 로버츠라는 전도사 한 사람을 통하여 영국에 20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는지 들어보세요. 재판장에서 저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판사와 배심원이 죄수를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세워진 죄수를 위해서 판사와 배심원이 기도를. 너 언제 잘못했지? 너 몇 년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죄수를 위해서 판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수를 살려주옵소서. 배심원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죄수가 성령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다. 그리고서 더 이상 재판할 죄수가 없어서 그 법원이 휴정을 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이반 로버츠를 통한 한 사람의 성령의 역사가 영국을 거쳐 유럽을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을 통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이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서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요. 이제 한국에 와서 그 다음 어디에요? 따라하세요. 나에게. 따라하세요. 나에게 와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냥 교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한국에 와서 이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발판이죠. 그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6년에 미국의 윌리엄 시모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성령 집회를 할 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메리 럼시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한국에 선교사를 옵니다. 그 메리 럼시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그 메리 럼시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최자신 목사님과 주입니다. 그 두 분을 통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대단한 겁니다. 이 이방 로봇이라는 성령 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를 뒤집어. 오늘 그 말씀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자, 안디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오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우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니가 및 사울이라. 아멘.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아멘. 첫째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한대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성령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오직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자. 오늘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교사는 뭐냐?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였더니 성령이 역사하여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요 교사.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선지자가 되니, 교사가 되니, 목사가 되니, 오늘 교사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세워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는 시몬.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입니다. 그 당시에 흑인은 뭐예요? 가장 천대받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흑인. 그 다음 누가 나오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야. 헤롯 왕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왕족이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지자와 교사로 세운 사람에게는 흑인도 있었고, 천대받는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 바울과 같이 학식이 충만한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바나바처럼 위로와 이런 성품이 위대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같은 왕족도 있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세운 사람에게는 그 어떤 직업, 그 어떤 환경, 하나님 보지 않는다. 오직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뭐였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라.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역대하 16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전심으로 내가 이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뭐래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 이 능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첫 왕을 사람들이 하도 원해서 누구를 뽑아요? 사울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이 아닌 악령에 취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해버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신대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보셨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 다윗이 20세도 안 된 우리 제호, 겸유, 하은이 나이 때 누구랑 싸워요? 골리앗과 싸워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사로 키워진 전쟁의 신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뭐로 키워줍니까? 말씀과 주님을 사모하고 키워져. 자, 전사로 키워진 자와 말씀과 주님을 사랑으로 키워진 자가 전쟁터에서 붙으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말씀과 주님을 사모한 자로 키웠던 다윗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이기게 하여 주셨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식도 갖추어 있죠. 그런데 말씀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지식만 갖추면 그거 나중에 커서 골리앗. 할 줄 아는 게 싸운 것밖에 없어요. 나보다 조금만 부족한 사람 쳐서요. 나쁜 진업, 약자 괴롭힘.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말씀과 주님으로 사모하는 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어떤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10몇 살짜리가 17살짜리가 전사 2m가 넘는 장군 앞에서 이런 고백을 다 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엄마 어떻게 해요? 아빠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뭐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래 더니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주님, 주님, 가슴에다 손 한번 대고 주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 안 했다면 이반 로봇처럼 오늘부터 10년 동안 기도해보세요. 매일. 그러면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은 삶에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죠. 두 번째, 주님과 말씀을 사모했으면 어디에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삶에서 살아야 돼요.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삶 살아가는 거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많나? 제 스스로도 운전할 때 한번 누가 끼어들면 제 스스로도 너가 과연 목사가 맞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나면 내가 과연 이게 말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려는데 속으로 뭘 너무나 잘해라 너무나 잘해. 뭐에서 살아내야 돼요? 삶에서 살아. 누구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누구의 음성에 순종해라고요? 삶에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자, 운전하는데 누가 껴들어가서 어우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고? 그래, 같이 들이받아봐라. 예수님 그러실까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셨어요? 여기서 구원 받았다는 말의 뜻은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은 다 주님의 일이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은 다 주님의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모든 일이 다 내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에요? 주님의 일. 작은 일 하나하나 청소하고 밥하고 반찬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 작은 것 하나하나가 내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성령이 이 하시는 그 일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그건 주님의 일이지 그게 어찌 내 일이 됩니까? 그건 주님의 일이지 그건 목사님의 일이지 다른 사람의 일이지 그게 어찌 주님의 일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받는 자가 많아져야 돼요. 왜요? 예수 믿는 자가 많아져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하겠죠? 그럼 악한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대통령 예를 들어 왜 대통령이 예수 믿어야 되냐? 대통령이 예수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아는 대통령이 내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왜 목사가 많은 목사인데 저게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냐? 왜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주님의 일로 아니라 내 일로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냥 돈 챙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 노후 그냥 챙겨버리고 이 나라의 사장들, 회장들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의 가장이 내 가정의 일을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로? 주님의 일로 하면 그 가정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천국의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은 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이라. 이따가 제가 끝나고 한번 보겠어요. 우리 집사님 고기 굴 때도 누구의? 주님의 일. 우리 혜서가 어른들 도마도 과일 챙겨다 드는 것도 누구의 일? 주님의 일.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이에요. 밥상 차려놓으면 우리 집사님도 닦으시잖아요. 닦고 접고 그것도 누구의 일? 주님의 일. 하도 제가 소리쳐서 설교하니까 너무 심각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하나 하더라도 그건 누구의 일? 주님의 일.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내 일은 있어요,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일만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주님의 일로 오늘 은혜 받아서 살아야지 했는데 막상 가면 속 뒤집어는 일 보면은 그게 주님의 일로 보여요, 내 일로 보여요? 또 내 일로 보여가지고 또 뒤집고 또 그러다가 차 또 주님의 일인데 주님의 일이고 뭐가 없어 그냥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에 뭐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까지 다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주님의 일로 안 되고 내 일로 할 때 하는 게 뭐예요? 금식. 자, 내 일로 될 때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하죠. 그러면 누가 나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 금식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다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내가 살아날 때 뭐라고요? 대답 안 하시고 금식하라고 할까? 주님께 집중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꿈에 그리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광야를 걸어가는 그 일은 너희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로 알아야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죠. 그거 훈련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20만, 60만 명 중에 몇 사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만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갔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우상 숭배하며 타락하며 이방의 신에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안 보였으면 희귀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그렇게 사는 자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버려요. 하나님 그걸 버려버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서에 뭘 적습니까? 이런 말씀을 적어놔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자고 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 자기 집에서 잠을 자더라. 들어보셨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잠을 자고 제사장 목사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성전에서 잠을 자는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제사장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일로 살기를 원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다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와서 다 주무세요. 그러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와서 다 잠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잠을 자고픈 마음으로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하고 금요철야 수요기도회 하면 교회에서 밤새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아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 저와 여러분의 부모 자녀 사이에, 내 생업과 내 모든 환경에 전쟁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내 삶에 전쟁이 많나? 깊이 생각해 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3절입니다. 나이가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은 자기를 불복하는 기도로 주님과 하나되어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첫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사모했죠. 그걸 삶으로 살아냈죠. 살아내면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굴복시키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나오죠? 금식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이 바로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 나를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이 옛사람의 자아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꽹과리 소리 계속 치면 듣기 좋아야 싫어요. 듣기 싫죠? 그래서 그만하라는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굴복되어지지 않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끝까지 자기 스타일 보자. 으이그 정말. 언제까지 그런 거예요, 대체? 끝까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와 따라서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금식하죠. 왜 이렇게 나의 더러운 버리장머리가 안 고쳐지나? 금식하셔야 됩니다. 금식하세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왜 내가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나?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저는 3일, 4일까지밖에 안 해봤어요. 이틀, 3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에 기어다녀요. 바닥을 기어다녀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움직이면 배가 고프니까. 그 오살리기도 아까 우리 조영희 목사님, 최다실 목사님 계셨던 저는 오살리기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금식하는 분들 많단 말이죠. 금식 이틀, 3일 지나가면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주방에서 음식 냄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못 참고. 그걸 내가 나를 금식을 통해 굴복하며 주님께 집중합니다. 내가 굴복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결코 일하지 않아. 그리고 금식하면 뭐예요? 기도했다고. 우리 주보에 하루 절대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지키고 계십니까? 이 절대 시간이 이 시간 지키셔야 돼요. 이게 1순위입니다. 금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금식하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하는 거예요. 또 무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뭐합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안수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하나 되셔서 나에게 역사하셨느니라. 이게 뭔 뜻이에요? 안수의 뜻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하나 되셔서 나에게 역사하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병 아픈 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안수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목사 안수를 줄 때에 너는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고 주의를 하라고. 아픈 자에게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질병을 고치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안수를 세례와 연결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안수 세례가 뭐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 돼 그와 함께 살아가는 거.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새롭게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롭게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 되어 살아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가라면 나가라. 그런데 주님이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이 그만해라.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주님이 나아가라. 나중에 천천히 나가면 안 될까요? 왜 이게 안 되느냐? 성령을 받고 체험하셔야 돼요. 주님과 내가 죽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주님과 죽음을 확실히 믿고 주께서 나에게 안수하셨으면 믿으면 어떻게 돼요? 뱀을 집어던진다. 뱀을 여러분 우리가 집어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뱀은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나에게 역사할 때 그 마귀 사탄을 집어 던질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안수하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역사하여 따라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가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뭐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독을 쏟아냅니다. 음란에도 타락에도 내 자아와 내 경험에도 그 독에 맞아서 쓰러져가지고 오늘 사네 내일 사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자기 아픈 곳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자기 아픈 곳에. 아픈 곳이 없으면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다시 한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누가 계신 전? 하나님이 계신 성령이 계시는 전.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 아니.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 했죠.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로 산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주님이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신 우리 인생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